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찾으시거나 주보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고 또 그 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있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제가 이제 저를 보시는 여러분 얼굴을 표정을 보니까 왜 목사님의 얼굴이 저렇게 돼버렸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제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금 면도를 조금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도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볼에 난 지저분한 거는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제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모님에게 내가 일시적으로 좀 얼마 동안은 이런 상태로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참 할 말을 못하고 나한테 그랬는데 근데 또 오늘 말씀이 실은 제가 고의적인 건 아닌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을 이제 주처해 주셔서 실은 이제 제가 딱 일주일 면도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턱이 머리처럼 될지 아니면 머리가 턱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과 또 묘하게 이게 관계성이 있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말씀을 보시고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저도 조금 적응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예를 실은 사도 바울이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그 표시나 의롭다는 증거를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첫 번째 예를 들었고 두 번째 예가 다윗의 예였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은 특별히 단순히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다윗은 더 나아가서 범죄했는데도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의 주님의 확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놀라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게 되는 것, 또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실은 한 단어로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계속 그 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복이라고 말하고 8절에서도 복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인 9절에서도 이것이 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면에서 진실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이것 했지요, 저것 했지요라고 자랑할 게 없다면 실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겨를도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믿음, 나의 선행, 또 나의 선한 동기나 선한 의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성경은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러면 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와 같은 형제나 자매를 실은 내가 판단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나의 형제를, 나의 형제 자매를 또 때로는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 사람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알 수도 있어요. 아, 저 형제나 자매가 저것이 죄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저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지.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거는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그 죄와 우리가 함께하지 않아야 되고 시편 1편 말씀처럼 죄인의 그 자리나 길이나 꾀에 함께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모든 인간은 누가 높낮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판단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비교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그래도 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있는 이것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반항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는 소리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옳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실은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면 반대로 감사할 것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이제 4장 1절부터 8절을 다시 보게 되면서 제 자신도 주님 앞에 그렇군요. 제가 자랑할 것이 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주님께 이제 고백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자기 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자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면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하루 동안 주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하루 살았으면서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오늘 잠들기 전에 해결하고 오늘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또 오늘 잠들기 전에 용서받고 자면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겠어요. 용서받고 회개하고 자는 사람의 잠이 달지 않겠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의 그 심령에 주님이 꿈에라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전에는 하루를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침에 생명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아침에 일어난 거 당연하지 않아요. 뭐 밤새 안녕이란 말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난 것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복이 뭐냐면 의를 얻는 게 복이에요. 9절에 의를 얻은 것이 복이고 그 복의 내용은 의를 얻은 것의 내용은 죄가 속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 무죄라는 방면을 얻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로마서 4장 전체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의 거의 주석과도 같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말.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왔을 때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더라고요. 믿음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요. 2장에도 안 나오고 3장에도 안 나오고 15장이나 돼서야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 당연히 의는 믿음으로 얻은 것이니까 의라는 단어도 언제 처음 등장했어요? 바로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의라는 단어도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뜻은 뭐냐면 신뢰하다, 그리고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기뻐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미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실망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일이 많죠.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많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 부족하고 할 수 없고 미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게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옆에 붙어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믿음의 시련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이 때론 나를 믿음의 삶에서 끌어내리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그가 의롭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의는 뭐냐면요, 죄가 없는 상태가 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의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또 죄가 없는 존재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의 죄를 없다고 인정해주고 네가 나와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지은 죄가 사함받고 가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열매인 줄 압니다.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이렇게 적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나에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모든 음성은 나에게 축복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기록이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음성인 줄 분명히 알겠는데 따져보니까 나한테 손해일 때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는데 따져보니까 나한테 좀 불리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는데 내가 이대로 하면 엄청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요?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이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내용의 첫 번째는 진리는 선하며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실은 진리의 속성이에요. 뭐가 진리냐라고 묻는다면 진리는 어떤 문장, 화려한 멋있는 문장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나 이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은 다 뭐예요? 진리예요. 심지어 만약에 어떤 물건이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절에 있는 불상이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예요. 절에 있는 불상이 항상 선하고 항상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다면 진리예요. 아무리 금박을 입히고 금으로 만들어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일단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위험 있게 만든 불상이든지 불상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물질은 그래서 진리가 결단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위대한 철학과 사상은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위대한 철학과 사상이 천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할 수도 있어요. 마치 로마가 천년 동안 그 고대 로마가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 로마를 이루었던 사상이 천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다면 굉장히 위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의 사상과 철학도 영원하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위대하고 좋은 것도 모든 사람에게 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롭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속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선하며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것은 진리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만약에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등장하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등장하고 새로운 단체나 새로운 집단이나 그런 것이 등장했을 때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곳에 있는 그 무엇이, 그곳에서 주장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선한 것인가?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인가? 아닌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선이라면 첫 번째 진리는 선하다는 것에 합격점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메시지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그 집단이나 단체나 그 대상의 이익 유무를 따라 맨날 바뀐다면 그건 당연히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가? 일단 새로 생긴 사상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21세기에 진리가 시작됐다. 일단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상태예요.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게 영원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말씀만 선하며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벗어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진리는 두 번째로 복이에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블레싱이나 블레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의 제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해피예요. 해피.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복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무엇인가 주셨을 때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 사람의 육적인 상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해피함이 있어야 돼요. 행복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게 임했는데 내 영에 슬프고 괴롭고 매일매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건 해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따르고 순종했을 때에는 내가 육신의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랐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심령이 빛이 임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아,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로 복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우리 영 안에 임한 그 행복은 실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까지도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영혼 몸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에 소망이 곧장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곧장 이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을 주거나 무엇인가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길 축복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 이 공과 그 말씀을 제가 아침에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제목이 바울과 간수였어요. 바울이 마케도냐 지역에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집을 교회의 처소로 제공하죠. 그리고 그 안에,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의 그 축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제정신이 돼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던 주인이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도 바울과 신라는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뭐 하냐면,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란 말은 성경에 없는데요. 누가 그러는데, 온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소곤소곤 했겠어요. 큰 소리로 찬양했으니까 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감옥 안에 참 신기한 사람이 하나 들어온 거죠. 분명히 육신이 매맞고 모함받으니까 해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도는 그 영의 기쁨이 찬양으로 흘러나왔어요. 진짜 행복했던 것이죠. 진짜 행복이 그 영에 임했고, 그 영에 임한 그 복이 그들에게 찬양으로 흘러나왔어요. 그 찬양이 어떤 역사를 나타냅니까? 그 감옥을 통째로 진동을 시키고, 진동의 결과로 모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더 큰 기적보다, 그 기적보다 더 큰 것은 그 간수가 그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그 바울과 신라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장사꾼이었던 여인이 예수님 믿고 교인이 되고, 간수였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인 돼서 간수 가족과 장사했던 이 자매님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선교 사역을 할 때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선교를 끊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끊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나 지역의 처음 열매였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선교하며 기도했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복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진리가 진정한 내 영혼에 참된 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절대로 뒤로 무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기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바둑 둘 때 뭐라고 그러죠? 일수불태.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으면, 예수님이 또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결정해서 내 인생에 그 한 수를 딱 뒀으면 이제 이거 일수불태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뒤로 물리지 마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에 유익이 있고 또 무익함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삶의 손해나 어떤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면, 그리고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라면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진리의 삶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진리는 자유를 준다고 제가 세 번째 적어놨어요. 진리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자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예수 믿고 내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이 흔히 말하는 구원파 이단이에요. 이 자유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굉장히 은혜로운 문장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은혜롭죠. 그걸 일단 믿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내 죄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이죠. 놀랍게도 이 구원파 이단적인 사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그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단이죠. 왜냐하면 자유의 의미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창조받은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복이 실제적인 의미가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의미인 것처럼, 자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영과 혼과 몸의 상태, 그때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태, 그때의 만물의 질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것의 의미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자유케 됐을 때 먼저 내 영혼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죄 가운데 상태에서 자유케 돼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점과 험과 주름 잡힌 것이나 죄가 없는 그 처음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또 자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육신에,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자유가 임합니까? 임하죠. 그것은 거꾸로 다시 말하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인간에게 저주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진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하시고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의 목적, 처음의 상태, 처음의 관계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통해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에서 지금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자유케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그 결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이것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나의 정신적인 문제이든 나의 육신의 문제이든 내 삶에 관계된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성경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제가 아까 말한 표현하라면 우리를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을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인간이 언제부터 종의 멍에를 맺게 됐어요? 범죄한 이후에 종의 멍에를 짓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된다고요? 그 죄의 종이 돼요. 죄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그 죄의 저주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6장 16절에서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유케 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어떤 단어를 써서 우리가 설명하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의 온 영과 혼과 몸 가운데 있는 어둠과 어둠의 열매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몸살의 기운이 있거나 감기의 기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약을 먹어야 되겠죠. 구약을 먹으면 돼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구약의 약을 먹는 거죠. 우리가 약을 어떻게 먹는지 알죠? 식후 30분 후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밥 먹었으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의사도 아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약사도 아는데 밥 먹고 약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육신의 밥을 먹었으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이 뭐가 돼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의 어두움이든 우리의 정신적인 어두움이든 육적인 어두우면 실은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 삶에 계속 괴롭히는 내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죠. 성경에 보면 특히 잠언에 보면 네가 이 지혜의 말씀에 주의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약에 보니까 영어가 good medicine이에요. 효과 좋은 약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아주 돼 있단 말이에요. 네가 이 지혜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뭐죠? 골수가 피를 만드는 장소예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먹는 자는 그의 뼈와 그의 피가 윤택하게 되고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하는 말씀을 믿잖아요, 굳게. 그런데 네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주의할 때 너의 몸이 건강하게 되고 네가 치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똑같이 안 믿는 거죠.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마세요. 아파도 약국에 가지 마세요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1차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와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에 어둠을 쫓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의 표를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에 실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의롭게 됐어요. 의롭다는 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도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시간 순서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상식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렇죠?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의 최고봉의 표시는 뭐였어요?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순서로 해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어졌어요?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문화된 율법, 공식화된 율법은 굳이 표현하면 BC 1440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세기 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목숨 걸고 또 지키려고 했던 할례요. 할례는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졌죠. 아브라함은 훨씬 더 10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맨 뒤에 생겼고 그 전에 할례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은 언제 생겼어요? 훨씬 더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게 된 일이 생겼어요. 세 장의 카드를 놓는 거죠. 칭의, 또 할례, 율법 순서대로 놔봅시다. 그럼 맨 처음에 생기는 건 뭐예요? 놀랍게도 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유대인들이 뭘 주장하고 지금도 많은 잘못된 신학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먼저 마치 할례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세 장의 카드를 순서를 엉망으로 놓은 거죠. 첫 번째 카드는 뭐예요? 바로 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정이 먼저 일어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확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임했다고요? 율법, 그것도 그 다음에 율법도 아니라 뭐예요? 할례였어요. 할례는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네 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 표시로서 내가 할례를 너에게 주니까 그것을 절대 잊어먹지 마라. 왜 잊어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표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자꾸자꾸 까먹잖아요. 자꾸자꾸 까먹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뭔가 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표시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율법이 생겼어요. 율법은 뭐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오히려 맨 끝에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먼저고 구원의 표시인 할례가 두 번째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순서가 명확하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중요한지를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순서죠.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저주 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셔서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가 첫 번째 카드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과 구원 이 세 가지 카드를 순서를 뒤바꾸면 그거 다 이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순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내가 값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그 사람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삶, 선행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이 네 가지 카드, 은혜, 믿음, 구원, 선한 행실.
이 카드의 순서를 뒤섞어 놓는 어떤 사상이나 신학도 그것은 이단이에요. 실은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순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이 칭의와 할례와 율법은 순서가 명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할례 받은 이후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바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할례는 뭐냐? 11절에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쳐준 것이다.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11절에 보면 할례 표를 받았어요. 표가 받은 게 먼저죠. 그 다음에 그 표 받은 확인을 뭘로 했다고요? 인쳤다라고 돼 있어요. 다 한 글자 아니에요. 우리나라 단어로. 표와 인. 표와 인의 차이가 뭘까 하는 거죠. 표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시하다, 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시와 표시예요. 여러분 올레길 걸어보셨어요? 올레길 걸어보면 이렇게 갈림길 있을 때마다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는 이제 지시하는 어떤 그림들이나 마크가 있거나 뭐 리본이 매어 있거나 그런 것이죠. 이 표가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을 지시해주고 표시해주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은 성경에서 기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표라고 그래요. 기적.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표를 사용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을 왜 표적, 기적이라고 왜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나 일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먼저예요. 표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 먼저고요. 그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인이에요. 인의 의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의미는 도용을 방지를 위한 표시가 인이에요. 도용이 뭐죠? 이 가짜요. 복사본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래서 만약에 고대에는 편지를 인봉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편지를 접은 다음에 접혀진 그 자리에다가 인을 딱 찍죠. 인을 찍을 때 마치 이제 지금의 뭐 촌농 같은 것을 떨어뜨리고 그의 도장을 꾹 찍으면 그것이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게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이동하는 사이에 그게 딱 깨져가지고 열려 있으면 받는 사람이 이거는 비밀이 아니라 누가 미리 봤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바로 이 표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 또 표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표가 도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의 표식이 인이에요. 표가 먼저고 인이 다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이 이런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은 표예요. 그러나 약속은 보이지 않죠.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내가 사인을 한 거죠. 여러분의 가족은 살려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를 선대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은 여리고성이 멸망될 때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식별하는 뭐가 필요해요? 인이 필요한 거죠. 그 인이 뭐였어요? 붉은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먼저고 인이 다음이에요. 그 표는 실은 사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내가 너에게 이제 선포한다. 이것이 표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표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이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한 인이 뭐예요?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표는 사인이고 인은 실이라고 돼요. 도장을 찍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표와 인은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마음에 내 영혼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표예요. 이는 무엇이냐? 내 삶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인이에요. 그럼 진리를 가진 자는 뭐도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표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표는 뭐냐? 첫 번째는 내 영혼의 확신의 증거예요. 저 여러분이 마음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표인 거예요. 내 삶에,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내 안에 뭐가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구원받았을 때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아직 나의 육신의 습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나의 생각은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습관이 계속 개선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번 실수할 때마다 뭐를 지우고 싶어 해요? 이 표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확신을 계속 흔들어 가지고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혹 범죄하고 주님을 떠날 때라도 내 영혼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마귀에게 보여줘야 돼요. 의의 흉배가 뭐를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의 화전을 보호한다고 말했어요. 악한 자가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화전을 보호하죠. 의의 흉배는 뭐냐면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의라고 하는 것,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또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하다고 받은 이 믿음의 사실이 내 마음의 감정을 보호하고 나의 생각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하면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네 믿음이 진짜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의 표를 가지고서 말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야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 이 표는 바로 고백의 증거예요. 내가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영생 얻은 확신이 있다면 내 이제 말이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것은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3년인가 4년 전에 이 팔목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팔목이 제가 테니스를 치는 사람도 아니고 야구 선수도 아닌데 이 왼쪽 팔목이 너무 팔꿈치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펴는 것도 힘들고 접는 것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매주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때인데 기타를 잡고 치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었어요. 억지로 치기는 치는데 이 팔꿈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니고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 두 번째 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표는 뭐라고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제가 물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 가야 되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이것과 믿음의 씨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엘보우죠. 여기서부터 내가 고통으로부터 치유될 거야. 처음에 치유될 거야 그러다가 치유될 거야는 소망이잖아요. 소망. 미래잖아요. 미래. 될 거야. 언제? 내일. 될 거야. 언제? 다음 주. 이렇게 이거는 모르는 일 아니에요. 될 거야니까. 그래서 이건 온전한 믿음의 표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바꿨죠. 나는 치유받았다라고 표를 바꿨어요. 고백의 증거잖아요. 표가. 나는 치유받았다. 내 발꿈치는 아프지 않다. 그리고 계속 이제 예배하고 기타 치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다음 주에 확 나왔으면 엄청 좋겠는데 안 낳는 거예요. 안 나. 그래서 언제 이게 정상화됐냐면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동안 굉장히 고통 가운데 기타를 쳐야만 됐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딱 어느 날 딱 사라진 게 아니라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내 발목이나 팔꿈치가 아프지 않다는 사실을 찬양을 하는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기타를 치는데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정말 내 팔목을 접어대봤대 했는데 내 이 팔꿈치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 뒤로 아직까지 안 아파요. 우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진리의 표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의 증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병원에 아프면 가세요. 진단도 받으세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나를 치료하시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증거예요. 내가 진리의 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어제 그 뉴스에 제일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 에티오피아 분들이 전통적으로 달리기를 잘하나 봐요. 이번에 이제 인간의 마의 벽이 마라톤이 2분이랍니다. 2분. 그러니까 항상 2시간이랍니다. 2시간 몇 분이 항상 그 마라톤의 그 마지막 한계였어요. 마치 전에 사람이 100m의 한계가 10초였던 것처럼. 근데 10초는 깨졌잖아요, 최근에요. 근데 마라톤은 안 깨졌었대요. 근데 어떤 마라토너 한 명이 그걸 깼어요, 최근에요. 1시간 59분 몇 초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계속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그거를 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2시간 안에 마라톤 42.19km를 뛰려면 2시간 동안 평균 100m를 17초로 달리는 속도로 뛰어야 된대요. 100m 17초 안 되시는 분들 많이 있죠. 100m 17초 뛰고 나면 쓰러질 분들 많죠. 그 속도로 2시간을 뛰어야 42.19m를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그 기록이 맞긴 맞구나. 근데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육신의 법칙도 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육신도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위대하게 창조하셨겠어요. 그럼 우리의 이 삶의 증거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 여러분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에 끊고 싶은 습관, 끊고 싶은 삶이 있을 때 그것이 한 번에 누가 100% 되겠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진리는 진리의 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삶은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난 지금 진리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 참된 진리를 가져야 되겠다. 참된 진리는 매우 단순한데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참된 단순한 진리, 성경이 진리다. 이 말은 너무 쉬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로 쓰여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것이 진리인데,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려면 나에게도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진 자가 되고 또 참된 표를 가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 말을 저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은 단단한 말씀이어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말씀에서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느끼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은 너무 높아서 과연 내 삶과 인생 가운데 그 영성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성에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의 그 헌신과 사랑과 순종에 내가 도저히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은 저에게 진리이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고 말씀의 표, 진리의 표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이 말씀은 나에게 축복이며 나를 위한 것이며 나에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며 옳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생명처럼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를 제가 붙잡을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붙잡을 것이며 말씀의 역사를 붙잡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하나님 모든 세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은 내 삶의 영의 표, 내 입술의 표, 삶의 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자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권능과 역사와 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높은 진리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깊은 진리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이 넓고 큰 진리의 차원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하나님 부도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그 진리의 표가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 표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표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며 그 가정마다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